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1027쪽 이사야 48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삶의 현장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갈수록 기업이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며 영혼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가끔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기로에 섰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앞에 놓고 나는 몰랐다고 변명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길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인 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고 그 길을
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신단 말인가? 라고 묻는다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조직신학에서는 신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건 맞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감춰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로, 신약에서는 주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타나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을 기록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에 그때 친히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그의 천사를 통해 만나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100%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으며,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는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친히 하나님을 만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 같은 분들은 이상 중에 그룹 천사들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한 번은 예수님께 청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요청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지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오셔서 자신을 가르치시는 주님이시다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예언자는요, 어쩌면 오늘날 마치 청와대 대변인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변인이 나와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것처럼 구약의 이러한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아주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오래 살아 삶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말씀의 아멘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뜻은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계시라고 하죠. 이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죠. 이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신 것이 특별계시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신구약 성경은 약 40여 명의 기록자가 자그마치 150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기록한 책입니다. 40명의 저자가 있고 1500년의 세월,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살았던 사람, 장소가 다른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주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사실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1500년 동안 이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40명의 저자가 각자 다른 처소에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이 낱낱 성경을 모아놓고 보니까 그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가 한 주제로 통일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 성경이 이렇게 통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의 저자가 사람으로 봐서는 40여 명 있지만 원저자는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을 기록할 때 그 기록자를 영감했다, 감동을 줬다라는 말은 이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과 문화와 문체와 특성, 개성을 다 살려 기록했을 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감동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이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 혼자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 바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벽에 부딪힐 때 나는 몰라서 그랬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기에 소견에 옳은 대로 지멋대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는 사사기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성경을 보면 불행한 사이클이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돼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평탄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보면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시는데,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은 주위의 이방 나라를 회초리로 삼아서 침략하여 그들의 모든 소유를 약탈해 가게 합니다. 때로는 포로로 묻들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애써 지은 농사 농작물들을 다 약탈을 당하고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수모를 겪을 때 그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까를 돌아보니까 말씀에서 떠났네, 우상을 섬겼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들만 골라서 했네. 그때 가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이 위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받아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그 잘 되는 동안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 또 죄를 지어, 또 침략을 받아.
끌려가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구원자를 보내되고 이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 역사의 특징이고, 사사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역사의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정말로 잘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임금 가운데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초창기에 하나님, 제가 정말 일어설 자리, 앉을 자리를 모르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일천번제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해졌을 때 솔로몬은 그만 우상숭배라는 죄에 빠지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솔로몬 시대가 아니지만 그의 아들 시대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예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은 후에 솔로몬은 노년에 가서야 전도서의 고백에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라라고 고백을 한 후에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강한 나라도 주시는 모습들을 자식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정말 어렵게 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고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잘 된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라는 것을 보고 배워야 되고, 우상 숭배를 하였더니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더니만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고 힘들게 되더라는 것을 보고 배워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보암 역시 나라가 강성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죄를 짓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의 시삭 왕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때 가서 르호보암 왕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의 고삐를 늦추셔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은 약탈을 당할지언정 나라가 망하는 일은 막아주십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나라가 평안해지면 또 죄를 짓고, 이런 행위가 반복이 되는 가운데 르호보암 왕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었더라. 그 말씀이 성경에 딱 그냥 기록되는 순간 수천 년이 지금에도 르호보암은 악한 왕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잘한 것이 있으면 마땅히 배워야 하고 못한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역사를 보면서도 어쩌면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것이 뻔하고 이렇게 가면 망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구역구역 가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떨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고 어떨 때 징계를 내셨는가를 역사를 통해 배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시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깨끗이 버리는 그런 길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그것은요, 인생이 근본을 알 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그 답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계란을 만들지 않고 닭을 만드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의 의학계에서는 닭이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을 해냈다고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입증해낸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닭이 먼저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산 존재가 된 것이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지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바라라 바른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순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자신을 죄악 가운데서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가르치는 것일까요? 역시 17절에 보면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이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것,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그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나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과 왜 구원의 길을 가도록 등을 떠다 미십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18절 19절에 보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해서 살아야 됩니다. 역시 18절 19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귀를 기울이만 했어도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뭔가 모르게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안타까운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더 주의해서 기울여 살았다면 분명히 너희의 결과가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함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면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러한 위기 앞에 서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주의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면서도 풍전등화와 같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눈앞에 맞닥뜨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앞에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우리가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내몰래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주의 집중해서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뜻대로 살아가다 낭패를 당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송하겠습니다.